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믿음과 생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9장, 20장 등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재무실에 뭘 좀 빌릴 게 있어가지고 연합 재무실에 잠깐 갔다가 거기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퇴근을 안 하고 다 계속 계시더라고요, 거기 직원분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3주째 이렇게 야근을 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 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희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영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힘과 용기와 또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호사밧 잘 아시죠? 유다 왕 중에 이제 선한 왕이 손가락으로 꼽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35세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38인데 저보다 동생의 나이입니다. 그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남유다의 4대 왕으로 그가 약 BC 87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섭정을 하면서요. 아버지 말년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즉위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왕 다음으로 아사왕 역시도 이제 선한 왕으로 유다의 첫 초대 선한 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분열 왕국 시대에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역시도 선한 왕에 속하는, 여기 보이시죠? 여호사밧. 왕이 그런 선한 왕으로 불리우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도 쭉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왕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어떤 그의 믿음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기록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아이들이 이제 여러 동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는데 제인 구달이라고 아십니까? 침팬지의 어머니예요. 아이들 때문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침팬지를 이렇게 보호 동물 이제 환경가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기사로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죽었는데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을 본 사람들은 그의 역사를 알고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사람이라. 기왕 우리가 살면 이렇게 좀 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만이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살다 죽었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이런 표현까지 그가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롤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타락하기 전 보여준 그의 높은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았던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과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의 개혁 운동으로 유다에서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산당들이 제거되고 바알 숭배의 한 부분이었던 남색하는 자들이 파해졌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군대 통솔자였으며 나라를 잘 운영한 훌륭한 정치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매우 진지하고 열심인 사람,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서도 아주 실력 있고 바른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의 이제 성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이 여호사밧은 정말 부드러운데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왕은 단번에 산당들을 파괴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뭐 여러 개혁을 착수했지만 개혁을 시작하기까지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한 3년 뒤부터 이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바로 수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먼저 수술 전에 우리가 뭘 합니까? 병원 가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옛날 젊을 때는 가자마자 막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누가 개혁을 당해요? 본인이 개혁을 당했다면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먼저 마취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호흡을 하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발을 좀 맞춰가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싸움을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북방 이스라엘과도 이렇게 뭘 지냈습니까? 이렇게 잘 유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리더십으로서 또 강하게 또 할 때는 하지만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수평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임명한 교사들을 이 방백들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개혁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즉위 3년 차에 종교 개혁을 이제 교육 개혁을 하였거든요. 그때 보면 그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웁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했겠지만 이를 분담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킬 때는 각 성마다 재판소를 만들어줘요. 그건 뭐냐? 약자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을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 갑질이 만연하던 그 세상에서 그는 굉장히 온유한 리더십, 좀 앞서가는 리더십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직접 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람들 한 명씩 세워서 뭘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전하자. 그런 영적 부흥 운동을 그가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 온유하고 강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방 유다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아라비아 족속 등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조공이 양이 얼마나 돼요? 수양 7,700, 수염소 7,700마리. 뿐만 아니라 그가 국고성도 건축하고 그의 군대가 이게 다 합쳤을 때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아주 강한 군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그 25년간은 거의 이제 태평성대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도 실수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이제 예화 들면 여호사밧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합 그 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세벨의 자녀와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와 결혼을 합니다. 아마 그가 이제 뭐 주변 강국으로부터 좀 이렇게 더 힘을 가지고자 정책적으로 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가 좀 그런 너무 우호적인 삶을 선택을 하다 보니 여기 보면 역대하에 뭐라고 선지자가 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뭐예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가 이런 싹을 만들어 버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족들이 다 몰살 당하거나 뭐 병들어 죽거나 아주 비참하게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후에 그는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고 그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는데 이 동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위기의 때에 왕과 그의 많은 신하들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아합은 선지자를 가둬버립니다.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그리고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교과책에 보면 이세벨은 자기 고국으로부터 수백 명의 바알 및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을 데려오는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종교인 가나안 종교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제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 왔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한 5가지를 손해를 크게 실패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이 힘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재물, 또 손자 며느리 다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후계자 역시 여호람도 고통 중에 죽고 치욕스럽게 죽어갑니다. 손자 역시도 악행을 하게 되고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 왕위를 지키지 못해서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그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우호 정책을 펼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제 우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못 길르앗 정투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시죠? 이제 여기 보시면 라못 길르앗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둘이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여기를 쳐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패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우 살려주시고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겨우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알면서도 아합 왕과 같이 쳐들어간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어쨌든 그의 그런 실수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선지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겪었지만은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뭐가 훌륭하냐면요. 어쨌든 이렇게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과 불순종하여서 쳐들어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그를 이제 책망하거든요. 이 책망을 듣고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순종해요.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겸허히 그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그가 2차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엘세사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 북방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백성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가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왕입니다. 그의 그 종교 개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판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재판소는 핵심적으로 약자의 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도덕적인 그 백성들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불의함을 막고 뇌물 받지 말고 충의와 성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의 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귀를 더 연 것이죠. 실수를 하고 난 다음 회개하면서. 여기 보면 왕은 이 재판관들에게 충실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중요하게 말했던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재판소를 통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혼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아마 생각하게끔 한 것 같아요. 너희들의 행동이 결국 뭐 한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것을 경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 위대한 영적인 교훈을 그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여호사밧의 이제 중년이 넘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는 어쨌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인간들은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가 넘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런 일을 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제2 개혁을 이제 막 단행하면서 선지자의 그 가르침대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회개한 후에 그 표현이에요. 이 이제 그림은 드고야 광야입니다. 이 드고야 광야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한, 특별히 이 여호사밧의 전쟁은 뭐가 특징입니까? 찬양대를 앞에 두고 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호사밧 통치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을 통하여 시험하셨을 때 그가 승리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드고야 전투입니다. 그가 이 모압 족속과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부흥과 개혁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 간구하고, 금식을 공포하며, 백성들은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여호와를 하는 일을 이 여호사밧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개혁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한 이후에 병사들 앞에 찬양대를 먼저 두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더 어떻게 돼요? 다 전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리품을 다 거둘 정도로 큰 전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장면이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앞에 행하며 소리를 높여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뭘 하게 돼요? 자꾸 꾀를 내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비벼서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그 전장에서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승리한 다음에 브라카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성지 답사를 했던 사람 중에 이 브라카 골짜기를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들이 그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인 열매로, 완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이 했던 그 행동이 전역에 퍼지면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생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후반부도 있지만 이것이 승리의 그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어쨌든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학원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전도사님 좀 공고도 좀 할 겸 갔는데 우연히 그 여러 책 써 있는 곳에 책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에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학부생들이 설교 평가제가 있더라고요. 그 재밌어서 쭉 봤는데 여러 것이 있지만은 저한테 이렇게 꽂힌 것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신학적 사고가 자극하는가? 맞죠? 성경과 충분히 씨름했는가? 나머지 것들은 많이 보던 것인데 이 첫 번째에 대하여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설교는 어떤가? 1점인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그냥 실천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 신학에 대해서 어떤 성경과 끊임없이 씨름하진 않고 있구나, 제가 솔직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산다,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골수를 쪼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성경과 끊임없이 씨름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그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부서지지 않는 마음과 명철이 뭐예요?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합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전쟁 쳐들어가면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지 않고 또 진실한 선지자가 어디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선지자 한 번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가 여호사밧 가로되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면서 또 누구 없냐라고 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와요. 그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선지자였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하지 못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실 믿음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다 알고 해 아래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예전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새롭게 느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옹달샘에 그 샘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새롭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는 곳에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모든 남녀의 생애를 지배하는 감화력이 된다면, 만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그 말씀에 지배하는 능력 아래 들어온다면 오늘날 국민생활과 사회생활에 존재하는 죄악들은 없어질 것이다. 모든 가정으로부터 남녀들로 강한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 능력을 갖게 할 감화력이 흘러나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온 국민과 개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 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의 역사와 세상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세상이 주는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우리가 말씀을 못 보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지금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점수가 50점짜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다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몇 점이 될 수 있을까요? 100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한 분이 풍요의 심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영적 눈은 어디서 개발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사람도 일도 세상 모든 것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죄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자꾸 바라보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병거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전략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호사밧이요, 이 전쟁을 할 때 인간의 무능력만 계속 강조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더 부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 같은 전쟁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믿음의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뭐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낙담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런 영의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아합과 손을 잡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합의 그 산당을 무너뜨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박을 끊을 수 있다면 기적이 아닌가. 이 여호사밧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찬양대를 앞에 두고도 승리한 사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번 주에 청년반에서 우리 영광 선교사가 순서를 쓰기로 해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몇 개 좀 보내줬어요. 자신이 이게 의심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면서 전도회에 사람이 올까, 침례자가 없을 것 같은데 했던 자신의 그런 염려가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경험을 그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광에 오시면 듣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스포하면 안 되니까요. 자신의 눈으로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눈으로는 이미 실패한 것 같고, 내 눈으로는 앞으로 1년 뒤가 뭐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그 본성과 죄의 이 사단의 속박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탄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우리의 마음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나와의 그 영적 전투에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는 실수와 실패를 디딤돌 삼아 일어나는 생애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분명히 그런 실수를 저질러긴 했지만은 그가 이 선지자의 질책어린 정말 그 진심 어린 질책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제2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강건하시는 가마로 부드러워지고 그 가마에 굴복할 때에는 권고의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는 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큰 뭐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는 뭐예요? 원동력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보고 죄책감에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강건하시는 가마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용하신 능력이에요. 지금 제 희은이가 이제 내년에 서삼초 입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지금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제 서삼초가 얼마인지 다 알게 됐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엄청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느낀 사람은 뭘 해요? 그 부모가 했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러닝을 하다가 어떤 할머님이 옆에서 막 울고 계셔요. 제가 이제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뭐가 우리 가족이 될지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 자녀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못 들었어요. 이제 트랙을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의 그 감정으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뭐가 하게 됩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하셔요? 죽어도 연 없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먼저 나와버렸네요. 여호사밧은 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그가 그 개혁을 하면서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가 그 과거에 자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개혁을 해야겠다. 아마 결심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들하고 지금 여러 달에 걸쳐서 신앙 습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사명서를 이제 쓰기로 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한 청년의 사명서예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쬐끄만 액자에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연대로 자신의 계획을 또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명서를 하기 전에 인생 계획표를 먼저 썼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 목표도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대다수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 기준으로 계속 쓰는 것을 이 청년들이 이렇게 스스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주면 좀 고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명서는 내 어떤 인생 성공의 사명서가 아니라 제자도로서 정말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그 계획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왜 사명서를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우리의 각 분야별로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개혁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사회에서는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역, 우리가 제자로서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일이 주어지면 귀찮아하지 않고 진정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은 그저 자신의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완성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뭘 할 때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인자가 올 때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없을 거라는 얘기. 여호사밧처럼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자 정말 고군분투하고 전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뭐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여호사밧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와 연결된 사람이 되고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이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아 정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말 말씀을 더 간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은혜로 뭐 하는 것이요? 승리하여서 믿음을 갖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